이제 3장에서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죽게 되잖아요.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울왕의 그 어떤 후손의 왕조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넬이 죽게 됐을 때, 그죠?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지. 이제 오늘은 이제 그죠? 사울왕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고, 요 나머지 10개 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인데, 그 군대 장관의 죽음으로 인해서 권력이 공백될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반란자가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게 되잖아요. 권력의 공백이 보일 때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을 죽여서라도 다윗의 눈에 이렇게 들기 위해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브넬은 어떻고 또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얘기했던 그죠? 청년은 어떻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현재 이런 부류의 이 분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성경에 다 계시로서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해라. 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게 속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성경을 안 읽었던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동일한 오류에 우리가 빠지던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왕이 머리를 들고 다윗한테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이렇게 잔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그죠? 이 손이 맥이 풀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놀랬다 했을 때 손이 맥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이스라엘이 놀랬다는 것은 우리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10개 지파가 어떻게 놀랬냐면 그 단어가 우리 여리고 백성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놀라는 것처럼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이 기생라합이 정탐꾼한테 표현했던 것처럼 그죠? 다윗을 사실은 왕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사울왕과 함께 있었던 이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라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파에 그러니까 어떤 때가 무르익어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 지파 유다 지파만의 기죠 왕으로서 물론 유다 지파에 시몬 지파도 섞여 있지만 또 레위인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또 세계 지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쪽 편에 있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놀랄 일이 없는데, 그죠? 고난 가운데 담대한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에 있으니까 여리고성 주민들처럼 무슨 일만 딱 터지면 놀라는 거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거죠. 자기 스스로 찔리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왕의 손, 그죠? 통치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손은 맥이 풀려졌고 이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였죠. 이 아브넬의 어떤 탐욕 때문에 꼭두각시를 세워놓은 왕에 불과했는데 아브넬이 제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인 어떤 파워가 없는 권력이 없는 기저 꼭두각시 왕은 기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의 왕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짐으로 세워진 왕위가 아니고 권력자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세워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왕권은 우리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당장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 돼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게 바짝 로또를 맞았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뜻 가운데 되어진 물질인가? 아니라면 그냥 모래 위에 진 성과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묵묵하게, 그죠? 더디 이룰지라도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보셋 왕처럼, 그죠? 어떤 탐욕 가운데 자기의 진짜 영적인 실력 가운데 세워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탐욕 가운데 내가 어부지리로 얻게 되는 그런 권력의 모래 위에서 지은 성 가운데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죠? 이들은, 그죠? 2절 두 번째 주제 보니까 베냐민 족속 부에로스 사람 리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 군지관 이 두 사람들도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본 족속이 이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곰팡이 난 빵을 가져와가지고 이저 낡은 푸대자루 막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우린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언약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언약을 해가지고 이들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작 패는 자로 이렇게 삼았는데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도 또 도망해서 사는, 그러니까 어떤 잃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사실은 탈북민들이나 이게 조선족 분들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이렇게 채용하기가 조금 꺼려하는 게 뭐예요? 특히 회사의 핵심 어떤 것들을 어떤 하기가 어요? 이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런 뉴스 보잖아요. 뭔가 사기당하고 막 이러면 그냥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야, 요즘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하니까 조선족한테 돈 3천만 원만 주면 막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잃을 게 없고 도망갈 때가 있는 사람들. 뭔가 이 한국 사람 뭐예요? 가족들도 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 맘대로 하지 못하죠. 그거에 대한 피해가 가족들한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오늘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은 잃을 게 없는 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방인이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도망한 그런 어떤 전력들이 있는 정말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이런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 자꾸 무리수를 두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문맥상 생뚱맞게 4절에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 왕이 죽을 때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더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자죠. 사회적 약자. 그렇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했잖아요. 요나단의 후손들이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됐을 때 자격 없는 장애인인데 사울 왕의 후손인데도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그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인데 양자 삼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선적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구절입니다. 5절에 대낮에 해가 쨍쨍할 때 빛의 시간에 이 이스보셋의 두 군대 장관은 이스보셋을
암살한다는 것이죠. 미를 가져가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왕한테 이 이스보셋의 왕이 머리를 들고 가서 뭐라고요?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의 탐욕을 다윗한테 칭찬받고 한 자리 하려고 대세가 기울고 아브넬도 없기 때문에 이 왕국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자기의 탐욕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게 설교의 비유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버스 뒤에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데 앉았는데 그 옆에 할머니하고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자기한테 막 조시면서 몸을 기대니까 주님 이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밀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쁜 아가씨가 졸면서 자기한테 기대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 가운데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신앙으로 포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그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우상의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행동하고 결정해 놓고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포장해 가지고 다윗한테 왕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죽였다라고 말만 한 자들도 내가 살려두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의인, 죄진 게 없는 사실은 의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대놓고 이스보데 왕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잘못하긴 했죠. 그 왕권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했다면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헛된 그 왕권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어찌됐든 의인을 죄진 자가 없는 자를 악인이 죽였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살려둘 줄 알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그죠?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잘랐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손으로 발로 그죠? 이 쉐마의 말씀도 기호를 손목에 삼고 그죠? 미간에 삼으라. 그 우리 그 짐승의 표 666표를 적그리스도한테 받을 때도 그죠? 이마나 손목에 맞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힌 게 뭐예요?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한 죄값을 가시무열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한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찬송가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를 드렸지만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요나단의 아들같이 자격 없는 절름발이 시당 생활 주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장애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장애를 입은 것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주님으로 달려가지도 못하는데 절고 있는데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날마다 은혜 주시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행함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공로가 없고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데 오늘 찬송가 사절에도 갚을 게 없어서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찬송인지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 몸을 바친다는 거 아니에요? 기죠. 못 박힌 손과 발을 내가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들이 곳곳에 복선으로 많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죽일 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죠. 뭔가 막 일사불란하게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럴 때 유불리를 따져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진리 가운데 서서 그죠.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인 어떤 장군을 치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 왕국이 막 무너져가지고 다윗한테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은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헤브론의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계속 의로운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의 비위를 마치고 그죠? 막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 그죠? 그렇게 진리를 타협하고 설교 시간에도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목회자는 섰을 때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인기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원리대로 교회를 치리하며 진리 가운데 세워나가는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길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타협하길 원하겠죠. 양심의 그 어떤 소리에 눈을 감고 돈 버는 게 있으면 그냥 다 해도 된다. 돈 벌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통장은 진리 위에 그죠? 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딜지라도 그게 온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지름길을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죠. 오늘이 이 장군 2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출세하고 뭔가 이러다가 줄 잘못 써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수를 치는 거죠. 왕을 죽여가지고 자기한테 자기를 임명해주고 자기의 견장의 스타 별을 달아준 그 왕을 그냥 이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정치판은 진짜 그냥 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돼버리고 물고 뜯고 요번에도 막 네거티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정치는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유권자들 뽑아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 상대방을 너무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고 그런다.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살짝 얘기하고 자기가 유권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정신이 좋지 않을까?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방 가문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검찰이 고발하고 그러면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검찰 고발을 하면 이제 마음이 막 나뉘잖아요, 그죠? 선거 캠프도 나뉘고 보좌관들도 나뉘고 이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뭔가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주게 하는 것들, 미정사상의 소송을 막 제기하고 이런 게 해야 될까? 피를 흘리는 그죠? 피를 흘려서라도 뭔가 자기를 위해서면 자기 손에 막 피를 묻혀서라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진짜 이렇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게 대학교 내에서도 뮤지컬과 저희 딸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요 저희 딸이 사실은 되게 이뻐요 이쁘고 날씬합니다 그래가지고 뮤지컬을 해서 딱 보면은 별로 좋은 배역을 안 맡아도요 뮤지컬 2시간 이게 2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뮤지컬은 같이 춤추고 막 협동해가지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가면 재밌습니다. 일단 막 음악이 있고 막 춤이 있고 이게 대사를 할 때 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노래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저희 딸내미가 배역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딱 제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딱 눈에 띄어요 그냥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도 한 5만 5천 명 됩니다. 그냥 옷을 입어서 이렇게 딱 찍어도 얼마나 이쁘게 찍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터에 실리는 이렇게 배역들 포스터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게 사진은 이상한 사진만 골라요. 보면은 그 연출진들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도 있고 막 안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가 진짜 날씬하고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견제를 항상 당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진은 여러 장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제일 안 나오고 안 예뻐 보이는 사진을 거기다 딱 올려 기가 막히게. 근데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를 못 해줘요. 그럼 속상해 할까 봐. 딸내미가 너 견제당하는 거야. 너 그 학과 생활이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심이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그냥 그렇게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게 약이죠. 이 사회는 진짜 치열하잖아요. 경쟁 관계 이렇게 입사 동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쪽 줄에 제대로 쓰지 않으면 반대편에 있는 줄에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딱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냉엄한 현실이 아이들이 아직 학교 야 이게 초등학생도 저는 딱 보면 우리 아이들은 딱 보면 항상 이렇게 나이값을 못 껴요. 항상 이렇게 이게 약간 야근 친구들한테 항상 당하는 내가 보면 야, 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것 봐라. 얘 진짜 머리 쓰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야근 애들 있어요. 어린데 야, 야커요. 근데 항상 당하고 와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나이값을 못해서 야, 저 술을 못 읽어요. 그 걔네들이 얘를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 술을 못 읽고 막 또 딱 발끈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싸울 때 다 얘 잘못으로 딱 이렇게 외통수를 놔가지고 발끈하게 하는 거죠. 이게 목사님들하고 연합사역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화나게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서 그 책임을 내가 그 순간에 거기서 이렇게 탁 판을 뒤집고 이렇게 뛰쳐나가는 순간에 온통 그 죄값을 그거 봐라. 그래서 저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외통수를 딱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 마칠 때까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 수련회 중간에 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을 다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랄한 인간들이 목사의 세계에도 있다. 일부러 견제해가지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그 사역을 하는데 일부러 막 강의도 하나도 안 주고 세미나 하는데 막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하는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봐봐 교만해. 화합하지 못해 이렇게 다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냉엄한 그런 기정 막 이렇게 식당에만 딱 가도 뭡니까? 다 제가 이게 20살 때 이제 뷔페 예식장 뷔페에서 이제 알바를 했는데 거기에도 막 이렇게 알바생들이 많아요. 막 되게 한 열 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라인이 있습니다. 누구 라인 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친구가 거기에 실세였어요. 그래서 그쪽 라인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편한 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제일 힘든 파트가 뭐냐면 이제 그 뷔페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빼는 파트 제일 이렇게 실력 없는 권력 없는 알바생들은 그쪽 파트로 빠지고 좀 이렇게 짬밥이 되고 실세들은 어디입니까? 주차 안내로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라인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제 쉬운 일로 하는데 저는 제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좀 힘께나 쓰려고 나이도 한 살씩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 나이를 오픈한 순간에 친구들이 거짓말쟁이 되니까 저도 한 살 올렸습니다. 군대 가니까요. 야, 어떻게 군대 훈련소 동기들이 나이를 한 살 다 속여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퇴소식 날 6주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제 생년월일이 이제 오픈되는 순간에 보니까 애들이 한 살 다 올려요. 뭔가 거기서 이렇게 좀 꿀리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나이를 속이고 자기 스펙을 속이고 기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뭔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 방어막을 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알바의 세계에도 조금이라도 라인을 잘 타야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나이가 어리면 이게 반말 찍찍하고 그러니까 나이도 막 속이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이 진실되게 자기의 길을 다 갈 때 하나님께서 더디어 보이는 길이지만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의 왕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렉이라는 단어, 왕이라는 단어를 할 때 아비멜렉 할 때 블레셋의 왕들 아비멜렉, 그래서 그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뜻으로 나기드라는 이렇게 용어를 많이 씁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 왕을 얘기할 때도 나기드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왕의 어떤 파워로 세운 나라라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오늘 이 배반한 두 장군을 통해서 다윗한테 유리하게 환경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인간들이 개입하고 인간들의 범죄하고 인간들이 실수한 것들, 인간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데 악한데 그렇다고 쓰임받은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지 않죠. 죄를 허용하시긴 하지만 조장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행동이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난 쓰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악인들은 악인의 죄로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악인들의 잘못된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다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뭔가 용의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 가는데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악인들이 알아서 갖다 바친다. 악인들이 그 죄값은 또 악인들이 다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계략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략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축복을 탈취한다고 오지 않다. 하나님 기적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인 것이지. 그죠? 교회가 뭔가 물론 이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이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죠? 기도하면서 해야지 머리만 잘 굴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윗은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진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왕국을 다 결정하고 이렇게 자기의 왕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은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 라이벌의 기죠. 어떤 멸망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들이 이렇게 일으킨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말씀에 원래 입각해서 심판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좀 봐주고 나하고 멀리 있는 적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막 가혹하게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평하게 이 일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케이스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가? 우리가 진리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세 번째 기름을 부은 어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죠? 우리의 때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그 자리에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우리의 사회에도 아니면 우리의 학교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들의 모략 가운데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런 이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헛되고 잘못된 그 어떤 자들과 야합해서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참된 사랑과 믿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윗의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축복이 하나님 대대손손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여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